이제 가을에 깊숙이 접어들면서 그 전 세계가 이제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벌어졌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한참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제철을 만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도 얘기하는 것이 독감하고 또 코로나19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행히도 아직 100명 미만으로 지금 며칠째 그 진행되고 있고 단지 지금 조금 이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이제 그 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데는 그 치매가 왔거나 이렇게 된 그 어르신들이 당신이 뭐 열이 난다든지 또는 그 아픈 부분을 빨리 표현을 못하고 조금 늦게 발견되는 것이 그 전염되는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겹쳐서 이게 그 걸리거나 또는 독감이 걸렸을 때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좀 예방을 이렇게 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이 미국도 지금 뭐 5만 7천 명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 되고 유럽도 이제 그 뭐 5만 명씩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그 전체 코로나의 그 진짜 발은 비슷하게 돼서 굉장히 거의 뭐 한 반 정도 이상을 갖다 차지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마스크 쓰는 것을 그 대통령부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감염자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만이 훨씬 더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때 한국에서는 이제 백신도 그 독감 백신도 철저하게 맞아주시고 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그 예방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좀 국민 전체가 안심 걸고 살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뭐 마스크 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자유하고는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 마스크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자유하고는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유는 그냥 방종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도로 이타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타적인 서로 혼자 독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 하나가 국가와 민족에 큰 손해를
주고 전 세계 모든 인종 자체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툰베리라는 유럽 네덜란드인가요? 그 아이가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의 기저에는 한국이 전 세계의 그 CO2 지구 온난화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마도 5위, 6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실제로는 줄일 생각을 별로 하고 줄이고자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 그 사용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갖다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제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툰베리라는 아이가 주장하는 것이 결코 그 아이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1, 20년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건데, 뭐 다음 생에 오긴 하겠지만은 죽을 건데, 이제 툰베리 같은 지금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60년,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60년, 70년 뒤에 지구에서 온난화 문제 때문에 대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물 수위가 1m, 2m가 높아져서 그 많은 그 육지가 침수가 되지고 있던 섬들이 많이 사라지고 많은 농토들이 문제가 생기고 비가 오면 뭐 예전에 100mm 정도 왔던 데서 뭐 500mm, 600mm씩 와 제끼고 그러면 큰 재난이거든요. 큰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이 인종이 그 환경 속에서 그 호모사피엔스 이 한 종족이 코끼리나 또는 뭐 이런 그 호랑이나 이런 것처럼 멸종 위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끼리나 이제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인간은 인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현재를 산다라기보다는 그 미래의 그 환경을 빌려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다 완전히 깨버린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코 그 지구 온난화와 그 다음에 화석연료와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니고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한 6, 7개월 가량 우리가 하는 가운데 고통을 엄청 겪고 비용도 엄청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그 후손들이 그냥 마스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삶이 전개가 되어진다면, 마스크는 평생 쓰고 있어야 되고 또 평생 쓰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방주사를 갖다가 매년 한 10개씩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하기조차도 힘들어지고, 전부 다 무슨 집안에 가만 앉아서 통신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면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이 되겠느냐. 지금도 한국같이 이렇게 잘 통제를 하면서 하는데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장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세계가 놀라고 있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참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툰베리의 얘기가 결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우리가 CO2를 갖다가 뭐 적게 배출하고 국제 기준치에 보다 훨씬 적게 배출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으면 그 툰베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한국 국민들에게 전체 얘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요즘에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BBS 사장님하고 저번에 이제 방송하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방송업계에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심해서 힘들답니다. 우리도 이제 느끼고 있는 바인데 KBS 같은 MBC, 그 SBS 같은 이런 공중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공신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 방송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공신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광고비가 들어와 주는 것도 공신력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와 주는 것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재미하고 시청률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와 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방송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개인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유튜브가 열리고 각종 그 플랫폼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대 방송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한 10년, 20년 내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히려 숙제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작은 방송들은 어떻게 해서 꾸며 나가지만은 KBS 같은 경우도 시청료를 내고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지금 이렇게 참 진짜 좀 질은 떨어지지만은 뭐 영상 질이라든지 조명 질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제작 완성도는 떨어지지만은 지금의 방송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갖다 더 좋아하고 리얼하게 전하는 것을 갖다 더 좋아하는 이런 그 패턴과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내가 유튜브나 이게 지금 방송을 갖다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방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진짜 기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그 제작비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고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 부분도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불교 방송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만약에 방송을 하면 다시 그걸 갖다가 유튜브라는 곳에 올려야 또 이제 딴 데서 볼 수 있는데 방송에 그 본방은 그 지금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는 들리질 않거든요. 들리지 않고 이제 KBS 같은 경우도 이제 본방은 들리질 않고 그 이제 뒤에 다시 그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 방송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컨텐츠를 갖다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영어로 통역이 다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애를 없애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도 꼭 절에 와서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은 기도도 지금 내가 지금 그 포맷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의 기본 포맷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대를 정해서 같이 이렇게 그 기도를 쭉 독송하고 공양 올리는 것도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공양 올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방법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전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 들어와 주고 같이 이렇게 그 기도를 해 나가고 또 축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발언하고 축원하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그 아침에 그 산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쭉 한번 정리를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하면 자꾸 이제 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을 요렇게 하면 그 코로나 안 걸리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내가 볼 때 내년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끝나더라도 요 방식 자체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그 만약에 우리나라 공중파 정도를 가지고 옛날에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없을 때 비틀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고 무슨 그때 당시 이제 그 LP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알려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방송에서 소개하고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서로 소개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알려졌지만은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알려졌지만은도 방탄소년단은 지금 공연 안 해도 뭐 유튜브에 올라간 걸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전 세계 그 몇억 명이 보고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이때 그 생중계를 하면서 기도를 갖다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달라이라마가 법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방식을 하면 훨씬 더 서로가 대면하고서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벌써 올라왔어? 띄워보시오. 누워서 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내가 이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대답을 갖다가 조금 거칠게 하면 밥을 먹으면서 반듯하게 누워서 밥과 국을 한번 먹어 보십시오. 절대 다 흘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게 케어할 때도 요렇게 그래도 못 일어나면 이 의자에 앉히든지 또는 침대를 이렇게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앉혀서 밥을 먹게 해야 덜 흘리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이런다고. 가만 이 몸을 그대로 두고서 밥을 숟가락만 이렇게 떠가면 많이 흘려요. 꼭 먹을 때 입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강아지도 먹을 때 입으로 가지고 먹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다 이제 강아지 하는 것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뭐 사람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 우리는 개밥 먹는 것 같이 먹는다고 뭐 뭐라 샀지만은도 사람도 입이 다 따라가더라고. 숟가락도 올라오지만은도. 그래서 누워서 밥 먹는 거, 누워서 떡 먹기도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누워서 떡 먹기도 채거나, 그 다음에 고물이 있는 찰떡 같은 거는 먹으면 눈에 다 들어가. 다 떨어지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라고 누가 말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누워서 떡 먹기라 그래? 그래서 경을 읽을 때 누워있으면 졸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으면요, 기운이, 앉아있어야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상기가 안 되죠. 머리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누워있으면 전부 다 상기가 되어 있어서 머리가 아파서 얼마 안 가서 눈이 침침해지고 못 봅니다. 책을. 그리고 이제 예의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죄송합니다. 내가 예의 도덕적으로도 이제 그렇잖아요. 성인의 말씀을 보면서 성인의 말씀이 곧 성인과 우리는 동일시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면 좀 부릇대기가 없죠.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듯하게 앉아서 봐주면 몸의 기운상도 괜찮고 상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의적으로 보러도 그게 맞고, 또 누워서 보면 또 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보다가 잔다. 나는 연불을 하다 잔다라는 것도, 연불을 하다가 그 잠이 저절로 와서 이제 스르륵 자는 것은 괜찮은데, 연불을 통해서 잠이 오게끔 하면요, 뭔지 아냐면 그냥 잠연불이 돼버려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틈이 없이 내가 연불을 하다가 그냥, 연불을 평소에도 열심히 했는데 연불을 하다가 그대로 그 사이도 안 비우려고 연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잠을 잘라고 연불을 하면서 잠을 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엉터리란 말이죠. 이하순 보살님 주무시면서 하지는 않죠. 예? 요즘에 연불 잘 때요? 예? 안 졸리고 잘 때? 망상도 크게 안 일어나고? 조금 일어난다고? 어? 손녀가 듣고서 대답해 주려고? 예. 법당에서 경을 읽을 때 이어폰을 꽂고 독송과 관련된 걸 들으면서 경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법당에서 경 읽을 때 그냥 읽어. 그리고 뭐 귀에다 이어폰 꽂아놓고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서 읽지 말고, 다른 거 들으면서 읽어도 문제고, 또 이제 똑같은 건강경을 읽는 것을 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읽겠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좀 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사경집을 하고 나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불에 태워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제일 이제 이게 습관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소중한 경전 같은 거나 이런 것을 글을 써놔 놓고 이걸 가지고 막 더러운 곳에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그 안에 쓴 경전이나 내가 쓴 그 내용들에 대한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고 몰랐는데, 달라이라마께 그 강화 하문석을 하나 공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냥 갖고 들어가니까 그 하문석 뒷면에 뭐라고 인쇄가 되어 있었냐면 강화 하문석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강화 하문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 글자가 있는 걸 깔고 앉으란 말이냐 그러더라고. 이 글자가 있는 것을 깔고 앉으란 말이야. 그 티베트에는 글자가 있는 것을 깔고 앉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전의 말씀들은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경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이제 어떤 또 부작용이 하나 생겼느냐 하면, 현조는 따르고 같이 나왔구나. 응? 아들이야? 딸이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좀, 나는 경전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나 성인의 말씀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리거나 사경을 해서, 태운다라는 말도 잘못하면, 태운다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뭐, 태워버리자, 이렇게 태우면 안 돼요. 깨끗하게 소지 올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제 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니까 이제 읽지는 않고 티벳처럼 말이요. 티벳처럼 마니차를 이렇게 돌리면, 마니차를 한 바퀴를 돌리면 무슨 경전을 몇 번을 본 것 같은 공덕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시키려고 큰 스님들이 방편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마니차를 백날 굴려봐야 그런 경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한국 분들은 아주 경전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보지는 않고 실경구에 딱 모시만 놔. 보재기다 싸가지고 모시만 놓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뭔 의미가 있어. 소중하다라는 것은 그걸 보고서 안에 내용을 느끼고서 내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소중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중한 것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해인사 대장경도 보지 않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스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경들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게끔 지금 번역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그냥 모시만 놓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경전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봐도 바로 승불하면 된다는 소리를 갖다가, 그럼 참 무식쟁이 같은 소리를 갖다 하고 앉았지. 경전이, 불법이 전래될 때 경전이 제일 먼저 전래가 되고 번역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봐야 무슨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얘기가 나오지, 그걸 보지 않고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경집을 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디 전에 내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단어 스님이요. 단어 스님이 구산 스님께서, 송강사 큰 스님 구산 스님께서 보조 의록을 단어 스님한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 이렇게 보조 의록이라 그래서 보조집이라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그 책을 단어 스님께서 번역을 다 하신 것이 있어요. 보조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어느 신도집에 가니까 그 책을 갖다 편찬하는데, 화장실에 떡이 있다는 거야.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화장지 없을 때는 그 몇 장 뜯어가지고 화장지로 쓰고 그랬어요. 그날 그 집에 가서 그 공양 받으러 가서 밥도 안 먹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탄스님이 얼마나 그냥 열이 났던지. 그래서 그 뒤부터 단어 스님은 책을 갖다 내면 아까워서 못 듣게끔 비단양장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갖다 엄청 좋은 종이를 써가지고, 하여튼 아까워서 뜯을 수 없고 실경에라도 얹어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그 양반 특색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 이런 것을 갖다 무시하면 내 스스로의 공덕이나 내 스스로가 나중에 다음 인가로서 그를 갖다가 등한시한 인가로서
지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그런 가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들여다보고 그 안에 뜻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다. 더 있는가 또? 덥다. 자, 여기에서 변음보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무릎을 꿇고 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게 참 앞에 그 수식어가 참 좋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참 그 앞에 붙던 수식어가 그 참 좋다. 참 이게 불교의 본질이다. 대자비가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법문은 매우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호합니다. 세종이시여.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방편을 원만한 깨달음의 법문에서 몇 가지로 닦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여기 몇 가지로 닦아야 됩니까? 그건 이제 것이 사실상은 부처를 이루는 데는 이게 사마타와 사마발체와 선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정과 지혜의 얘기입니다. 선정과 지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관한 얘기예요. 요것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의해서 마지막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것은 자량 법문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닦아서 부처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닦는 방법보다는 닦는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닦는 순서를 이렇게 닦아도 부처가 되고 저렇게 순서별로 닦아도 부처가 되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25가지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먼저 되냐 어떤 것이 나중이냐 또는 어떤 것이 동시성이냐 동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가지로서 그 설명을 갖다가 순서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사마타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비파사나가 그 다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파사나가 반드시 꼭 뒤에 돼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파사나가 먼저 되더라도 사마타가 뒤에 보충이 되면 된다 그 말이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전부 다 그 수행을 보살은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살이 초지에서 십지까지 닦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이게 먼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게 먼저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다 부처에 가는 방법이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다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을 선제라 착한 선남자야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것을 물었으니 너는 이제 새겨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말하리라. 그때 변은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잠자코 조용히 있었다. 착한 남자야, 모든 열애들의 원만한 깨달음은 맑고 깨끗하고 본래 닦고 익힐 것도 없고 닦고 익힐 자도 없으니. 자, 닦고 익힐 것도 없고 닦고 익힐 자도 없으니. 그러니까 닦는 것도 방편이고, 왜냐하면 닦는 것도 자성이 없어. 딱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고정되어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닦는 방편도 고정되어진 것이 없고, 그럼 만약에 고정된 것이 있으면 법집이 되지. 닦을 자도 없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닦는 자도 내가 있으면 닦는 게 아니에요. 아가 있으면. 여기에는, 요 내용에는 무아를 깊이 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닦는 방법도 고정되어진 방법이 없고, 이게 얘기해놨죠. 닦고 익힐 것도 없고 닦고 익힐 자도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두 개 다 법무와 임무하다 그 말이지. 이건 고정되어진 왜 부처님께서 이 첫마리에 이 얘기를 해놨냐면, 고정되어진 수행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이거 외에는 절대 이 방법에는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이 사람 외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닦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니도 내도 아무도 닦을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닦는다라는 주체의 생각을 갖고 있어 아가 있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아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익힐 자도 없으나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것으로 하여 헛개비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헛개비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이라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보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행이라는 뭔 실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보시행이라고 했을 때 주는 나도 아가 없고 받는 그대도 아가 없다면, 그 안에 주어지는 물건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그 실체 없음으로써 빈 것을 갖다 본단 말이야. 비어있는 것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데도 환과 같음을 알고서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보통 그러면, 내 돈인데 내가 붙었잖아, 내가 줬는데 그것도 내가 붙었잖아, 네가 받았는데 그건 네가 붙었잖아. 환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죽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놈은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라. 그런 놈은 보시를 한 적이 없어. 그럼 우리 닦는데 지금 닦는 방편들 자체도 환으로 보지 않고 내가 수행해 나가는 나도 나를 환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100번 속아. 응? 아시겠어요? 헛개비 같은 힘으로 닦고 익힘으로 그때 25가지 깨끗한 선정의 바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 닦는 자도 없고 닦는 방편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 그 닦아 나가는 자와 닦는 방편이 전부 다 공성인 줄 알면 그를 청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것은 KBS 제1중앙방송이 아니고 이거는 요의경입니다. 요의경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해되건 안 되건 간에 요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세속죄를 들어서 불효의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아이고 코가 이쁘네요. 그거는 세속죄야. 얼굴이 잘생겼나요? 그것도 세속죄야. 반야신경에서는 시고 공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가운데서는 무안입이 설시냐고 그대 코와 눈과 입과 기나 피부라 이런 것이 원래 없었어. 뭐라? 무색생양 미초복이라 바깥의 색깔이라 이런 것도 입지 않았어.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그 안에 눈으로 본 우리 마음, 귀로 들어서 하는 마음 이런 것도 본래 있지 않았어. 무무맹하고 원래 어두운 것도 없었고 영무무맹전 세상에 있는 한은 어둠이 다함도 없어.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요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의를. 그럼 만약에 불교가 이 요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일반 다른 종교나 다르게 한 개도 없어요. 이 요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헛개비 힘으로 닦고서 익히고서 이때 25가지의 깨끗한 선정의 바퀴가 있다. 이제 25가지로 설명을 해보겠다. 25가지로 보살이 지극히 고요한 것만을 취하고 그 이제 사마타야. 아주 집중해서 고요에 들어가 버린 거야. 고요에 들어가고 고요한 것만을 취하고 고요한 것의 힘으로 길이 번뇌를 거야. 이게 고요해져 버리기만 깊숙이 돼버려도 이게 이제 화두나 이런 것을 화두나 연부를 해서 깊숙해지잖아. 그게 깊숙해지면 거기서 끊어지는 경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파사나를 통해서 나중에 되는 것이 뒤에 의식 생활을 하면서 비파사나가 되면서 더 일어나는 것이 점점 끊어지지. 고요한 상태 때는 그대로 다 고요해지는 거야. 그러나 이제 고요했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비파사나 필요한 거라.
고요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원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고요해지면 양쪽으로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이 일어났던 생각의 이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으키면서 이걸까 저걸까 노란색 빨간색 하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집중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치 추를 달아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요 추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추를 띄버리면 왔다 갔다 할 게 없잖아. 제자리에 선다라는 말도 안 맞고 그건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고요한 것의 힘으로 길이 번뇌를 끊고서 마침내 성취하여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면 일어나. 보조국사도 요 경계에서 집중해서 됐는데 고요해져 버렸단 말이야. 고요해져 버렸는데 된 줄 알고 일어나서 다녀보니까 다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 부처님도 요 경계를 겪었거든. 외도들이 가르친 대로 해보니까 앉아있을 때는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가서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완전 사라져버린 상태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일어서서 다니면서 보니까 다시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 그랬거든.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느냐. 보조국사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자 곧 열반에 들어간다면 이 보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서 그대로 열반에 들어가 버린 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살들이 많아. 삼매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셔 버린 분들이 많단 말이야. 사마타 상태에서 그대로 가셔버린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티베트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앉아서 그대로 그 삼매 상태에서 그대로 정진을 하다가 삼매 상태에서 그대로 가셔버린 분이 그대로 몸 상태 그대로가 안 썩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역사적으로 여러 명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티베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뚝담이 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 그 얘기하고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 뚝담이 들어간 거고. 이제 요렇게 보살행으로 첫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그러면 무주처 열반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주처 열반에 들어갔지만은 다음 생으로 환생하면서 사실 무주처 열반으로 이제 닦아 나가겠지. 근데 이게 이제 부처가 됐다는 뜻은 아니야. 보살행을 요렇게 처음에 사마타로서 한 생을 마친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게. 사마타로서.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됐다, 완성됐다 이러지는 않아. 이 길이 부처의 길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가셔버리면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에. 부처 되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마타 상태에서 그대로 열반의 안전 상태에서 그대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이제 그 사마발제를 닦고 그렇게 닦겠지. 닦아 나가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닦아 나가는 첫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야. 많아. 많아 이런 사람도. 또 두 번째, 보살들이 헛개비와 같다는 것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하여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깨끗하고 묘한 행을 다 닦으며 다란이의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 혼자서 삼마발제를 닦는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요 앞에 보십시오. 보살들이 흙개비와 같다는 것을 잘 관찰한다 그래놨지. 좀 관이야. 그냥 이 세상을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환과 같고 건강형 얘기처럼 건강형 얘기가 끝 얘기가 이거라고. 일체유의법이 요몽환포영하고 여로 여기여전하다라는 것을 잘 관하고 잘 관찰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하여 세계 각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환과 같은 줄 보살이 잘 알아. 그럼 보살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보살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절을 갖다 수억만 채를 짓더라도 그게 전부 다 그림자인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림자 같은 것인 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야. 잘 알아. 그게 보살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기초가 철저하게 닦여 있으면 정경과 이런 것이 닦여 있으면 이 관이 되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일체가 다 무아이고 허망한 줄 잘 관해서 거기에 전혀 집착됨 하나도 없이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세계의 각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깨끗하고 묘한 행을 다 닦으며 보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바람일 보살행을 다 해. 육바람일 보살행을 다 하고 닦고 다란이의 고유한 여기 다란이의 총지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총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마타라고 봐도 돼. 사마타의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갖다 잃지 않으면 그런 뜻이야. 잃지 않으면. 그렇게 잃지 않으면 이러한 보살을 가르쳐 혼자서 사마발체를 닦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동시에 되는 거란 말이야. 동시에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동시에 되는데 여기에서 비파사나가 먼저 된다는 뜻이지 이제. 일체를 바라보면서 다 환과 같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보면 다 깨지거든. 다 집착이 다 깨져버리거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는 뒷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면 사마타가 꼭 바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먼저 비파사나를 가지고 그 뒷바탕으로 동시에 사마타를 갖다 닦아 나가면 보살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살이 된다 그러면. 조동경에 그 육조스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해지시 해가 작용을 할 때는 정제해 그러니까 정은 해 속에 들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쌍차상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이 해 속에 들어있고 해가 정 속에 들어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가 먼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해라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환과 같은 줄 잘 아는 것을 해라 그러거든. 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명백하게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마타란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안 돼. 그러면 이제 흔들려 버려. 흔들려 버리고 흐려져 버려.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돼야 돼.
산마발찌를 닦는다. 보살들이 모든 헛개비를 없애기만 하고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혼자서 번뇌를 끊어서 번뇌가 다하여 그 진실한 모습을 경험한다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혼자 선나를 닦는다고 한다.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여기 앞에 헛개비를 없애기만 하고 그래 환인 줄 잘 알고 환인 줄 잘 알고 작용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인 줄 잘 알고 내가 지금 그 보살행을 갖다가 육바라밀 행을 갖다 실천을 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뜻이야. 실천을 하지 않는다. 헛개비를 없애기만 하고 작용을 취하지 보살행을 갖다 구체적으로 지금 해나가지 않으며 헛개비인 줄 알기만 하고 그러면 번뇌가 일단 지번뇌는 끊어지거든. 번뇌가 다예요. 그래서 공성을 갖다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닦는 것을 선나를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여기서 진실한 모습을 공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가? 그래서 진실한 모습을 증험한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성을 이게 증험한다면 이렇게 진실한 모습을 갖다 경험한다면 그건 이제 진실한 모습은 공성 체험을 하고서 이제 번뇌가 없어진 모습을 갖다 이제 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혼자서 선나를 닦은 사람이다. 이거는 지금 보살의 작용, 그러니까 육바라밀 행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말.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허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버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행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는 보살행의 첫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보살행의 첫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해놨어도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오는 문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핵은 뭐냐면 어쨌든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비파사나가 이루어지고 번뇌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다 앞뒤로 거꾸로 어느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된다 그 뜻이야 그냥.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이게 전부 전에 사마타, 위파사나, 사와타, 사마발체, 선나 세 개를 설명하면서 세 개를 이제 설명을 했잖아. 예, 그 설명하면서 들어갔던 게 반드시 이제 정원각을 깨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당시에서 벌써 이제 자량 같은 건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 그 자량은 이게 안 하는 거야 지금. 자량은 이미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하고 아니면 이거는 지금 그거는 자량은 불효이경이란 말, 불효이란 말이야. 그 불효이고 이거는 요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원각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요의야. 번뇌가 끊어져 버린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번뇌가 끊어지는 순간 경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번뇌를 마지막 제거한 상태이거나 제거하는 최종의 그 방법이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계를 지키니까 비구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그 안에 자량이기 때문에 이어서는 안 해. 그 안에 무슨 뭐 보시행을 해라, 지계행을 해라, 인욕행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건 전부 다 직방으로 원각이라는 게 뭐냐? 원각에 어떻게 들어가냐? 원각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육바라밀 상태가 어떻게 해야 완성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주로 여기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량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는 거야. 논의 대상이 아니야.
그 건강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것도 요의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량에 관한 얘기는 안 해. 전부 다 공성에 관한 보시의 공성, 지계의 공성. 어? 인욕바람이 시명, 인욕바람이지 명이 인욕바람이지 이름만 인욕바람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못 참으니까 나온 얘기란 말이야. 성질 나서 못 참으니까 참아라 그 얘기를 한 거지. 다 참는 사람한테 뭐라 참아라 그래 그걸. 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물 마시라 그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물을 많이 마셔서 죽는디. 보살이 먼저 지극히 고요한 것을 취하고 고요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헛개비들을 비춰보며 거기에서 보살의 행을 일으키면 이러한 보살은 사마타를 닦고 사마발제를 닦는 것이다.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가장 조사 스님들이 가장 이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어. 처음에 사마타를 닦아서 집중해서 공성 체험을 하고 공성 체험이 이루어진 연후에 비파사나 사마발제를 통해서 보살행을 일으켜 나간단 말이야. 그건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방법을 이루셨더라고. 이 방법으로 이루었어. 39의 견성 공성의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의 사마발제가 보리심이 완전히 보리심이 염려 보리심이 이제 더 앞으로 갈수록 세세생생 갈수록 더 커지겠지. 이 생에 와서 염려 보리심이 작건 크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생에 와서 50세에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도 다 50살 넘었으니까 다 되죠. 예? 50살 다 넘었잖아. 그래서 먼저 사마타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비파사나를 통해서 사마발제를 갖다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닦아 나가도 보살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닦아 나가도. 보살들이 고유한 지혜로 하여 지혜의 본성을 정음하고 곧 번뇌를 끊어 길이 나고 중대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사마타를 닦고 선나를 닦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도 잘 들으라고요. 재밌는 게 보살이 그 사마타를 통해서 사마타를 공성을 체험했어. 공성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선나를 공성 체험하고 바로 선나로 들어가 버려. 선나로 들어가면 관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체가 지금 반야신경 우리가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분리공 공물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의시 사리자 역부여시다 요까지가 관이거든. 그 사마타를 통한 관이라고. 그런데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시 무색생미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 요까지가 선나란 말이야. 선과 악도 없다. 너와 나도 없다.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도 없다. 중생과 부처라는 것도 없다.
이 경계에 그러니까 보살이 사마타를 이루고 난 뒤에 이 경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 이 경계로. 그 경계로 바로 들어가서 비파사나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거든. 요 경계는 나오는 것이 요렇게 경계에 나오는 것이 화두선에서 이게 나와. 저 보니까 티베트 불교는 닉마파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이게. 대단해. 여러분들이 상상도 초월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계들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 경계에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도 없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뭐야 저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마음이 내가 몹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마음을 찾아와라. 그 괴롭히는 마음을 찾아와라. 가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찾았어.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심시켰다고. 없는 놈 붙들고 왜 그러냐고. 없는 놈 붙들고 왜 그러냐 그 말이거든. 없는 놈 붙들고.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경계를 갖고 자꾸 서로 논을 해야지. 개떡같이 무슨 초파일에 가서 등을 켜면 뭐가 좋습니까? 이따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나는 그러면 옛날에 그랬다며 달마 스님이 양무제한테 그랬다며 가서 양무제가 84,000 절을 세우고 스님들 엄청 공양을 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공덕이 있고 없음이 없어. 그 근데 요 경계에 너와 내가 다 없어지고 선과 악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응? 여자다 남자다 하는 것도 다 사라졌고, 돈이 많고 적다는 것도 다 사라졌고, 네 나라다 내 나라다 하는 것도 사라졌고, 그렇게 되줘야 되거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살고 죽는 것도 다 없어졌지. 생사가 다 없어졌지. 그래야 없어져. 근데 이것을 이제 생사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시와 비가 네가 옳고 내가 그러고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어이구, 이 텔레비 보면 뉴스 보면 자식들 배기가 싫어 죽겠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전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빡빡 우기고 앉았으면 국민들은 선정력이 없고 판단력이 흐린 국민들은 그냥 뿔따구만 나게 만들어놔 그냥. 짜자는 게 정진들을 안 하니까 말이야. 그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팍 끌어내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만 벽에 똥칠을 듯이 다 해놔놓고 그냥 사람들 갖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고 죽는 데서 여기에 보십시오. 고요한 지혜로 하여 지극한 지혜의 본성을 경험했다. 본성을 경험했다. 이 말, 지극한 지혜의 본성을 경험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마타에 들어서 공성 체험했다. 그 소리거든. 그래 번뇌를 끊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끊어서 나고 죽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나고 죽는 일이 생사로부터 벗어나 버렸으면 이런 사람이 이제 보살행을 하더라도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고 나더라도 나는 게 아닌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열애를 갖다
열의 역어라 그런다고. 열에는 타타가타라는 말이 열의 역어라는 뜻이에요. 타타가타가. 잘 오고 잘 가시니 그런데. 잘 오고 잘 가셨다는 게 생사가 없이 오고 갔다 그 말이지. 생사가 없이 오고 갔다니까 그 사람 태어났던데 누구 엄마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던데 그 소리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네? 질문이 들어왔다고? 이거 계속 안 들었나 보구나. 사마타와 사마발제와 선나의 경우를 갖다가 이제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 앞에 앞전에 설명을 했는데 사마타는 집중이고 집중해서 공성 체험을 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러고 경계가 사마발제는 공성을 통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비파사나를 통해서 전부 다 진실되지 않음을 갖다 금방 알아채는, 잘못된 걸 알아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비파사나 관을 얘기해, 사마발제는. 선나는 생사를 벗어난 경계를 얘기한 거야. 분별심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개는 달라. 응? 세번원법을 얘기해봐. 캐봐봐. 얘기해봐. 벗어난 경계와 비파사나의 경계가 어떻게 정확히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생사를 벗어난 경계와 비파사나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그게 이제 완전히 체험이 안 되면 뭐 같으냐면 여수에 갓김치 젓갈 달 들어간 갓김치 맛을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 이제 먹어본 사람은 갓김치에 젓갈 안 들어간 거 맛하고 들어간 맛을 다 압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경계가 사마타에 있을 땐 집중이야. 집중이라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집중해서 일념으로 대지면 이게 일념으로 대졌을 때는 그게 번뇌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나 깨어났을 때 현상을 보고 들으면서 이게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현상을 보면서 사념처관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건강령 얘기할 때 일체유의법이 무아이고 무상하고 이것을 갖다 관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깨져버리는 것을 비파사나라 그래. 깨져버린 것을. 사마타가 할 때는, 사마타에는 아직까지도 사마타일 때는 고요 상태로서 누르고 있는데 비파사나가 안 되면 깨났을 때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꼭 비파사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 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선나는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분별하는 상황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제. 그래서 이는 100% 무아가 되면서 끊어진다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비파사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선나. 이거는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거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오케이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응? 선나가 정확히 비파사나의 경계와 선나의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사마타에 그대로
한 일념에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일념에 한 소위처에 집중이 되어져서 집중이 완전 되어지는 것을 사마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깨어났을 때 대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실상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사마타 상태에서 실상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실상대로 관찰을. 그래서 소승에서는 상염처가 한다 그러고 대승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형 유규를 얘기한다. 여로 여기는 함을 관찰하라. 허망하다는 것을 관찰하라. 관도 알겠는데 그 다음 선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선나와 다른 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잖아.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내가 사라지면서 아가 사라지면서 요 앞에 사마타를 통해서 집중하고 비파사나를 통해서 아가 사라지면서 분별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분별. 다시 얘기해서 너와 나의 분별이 사라져 버리고 아가 사라지면서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과 사도 거기서 없어져. 그러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오케이. 그럼 알았어요. 그럼 SK는 아니고. 태연이 들어왔구나. 야, 그동안은 애기 봤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소승에서는 이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 소승에서는 사마타에 주로 집중을 많이 해. 사마타에 집중이 80%고 비파사나는 한 20%밖에 안 돼. 그러나 이제 소승에서는 선나가 잘 안 돼. 무분별 경계가 잘 안 온단 말이야. 이게 달라. 대성의 법하고 다른 것이 무분별지가 우리가 무분별지를 선나라 그래. 무분별지를. 그래서 이 경계가 왔을 때 부처가 대반열반에 드는 거야. 대반열반에 들어서 나머지가 없는 열반에 왜냐 분별 경계가 싹 사라져 버려야 그 대반열반이라 그래.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이 생각이 없다니까. 그걸 우리 이제 생사가 없는 경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경계가 되면 이제 물론 그 앞에 사마타 경계나 이런 경계는 비파사나 경계나 이런 경계는 완벽하게 보살도 그러니까 뭐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되더라도 죽을 때 힘든 일이 있고 다시 태어날 때도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보살 10지를 넘어서서 무분별지에 들으면 그게 없다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더라도 굉장히 큰 공부야. 이 경계가 이제 선나의 경계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나의 경계에 있었어. 45년 동안 당시 이성 경계가 선나의 경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중생과 부처도 따로 있지 않았고, 선과악도 이 양반한테는 따로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 따로 있지 않으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악가 있어가지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좋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한 개도 없었어. 그러니까 요 경계 정도 돼야 우리가 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살 십지의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스승을 갖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백천만급 난조야. 백천만급을 통해서도 만나기가 어려운 이 정도 경계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계라고. 그냥 그 경계 속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공부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요런 길이 요렇게 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자꾸 이제 드러내 놓으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난 자꾸 얘기가 자꾸 세상의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저런 시비와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알을 가지고 시비와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끝간데 없어. 전부 다 지만 옳고 남은 안 오라. 죽을 때도 지만 죽는 것 같지. 세상에 생명이 안 죽는 놈이 어디 있노? 이제 안 죽는 놈이 없다는 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사 해탈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뭐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이번에 여순 사건 일어났는데 그 경찰들도 뭐 가족들이 억울하게 다 죽었거든. 그리고 민간인 유족 회장이랑 이번에 72년 만에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서로 그냥 그 이제 원한을 풉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진짜 자기들이 나와서 이게 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막 모진 얘기 그때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참 내가 내려온 뒤에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물론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지. 그 아들이거나 뭐 그렇지 또 손주거나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도 자기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뺄갱이로 몰리거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했거든. 연좌제잖아, 그때는. 뺄갱이로 몰리면 연좌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도 못 탔다고. 왜? 선원증이 있어가 이북 넘어가 볼까 싶어서 배도 그때 허가증을 안 내줬어요. 여수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숨어 살았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죽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죽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피해를 크게 입었는지 그 가족들이 그냥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돌아가시어 뺄갱이라고 처단을 해서 만성리 같은데 그 굴에다 갖다 만성리 이 혼복 파진 데다 갖다 다 버렸다면서. 시체 수백 구를 갖다 버렸다고. 거기 갖다 묻지를 못해가지고 밤에 이 주머니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덮어주고 오고 가족들이 그랬다고. 그 지금도 그 묘 발굴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마음을 좋게 내줘서 돌아가신 영혼들도 정말 이제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고 서로 원수와 참 친한 관계도 없는 것이니까 참 그렇게 말씀 좋게 해주시고 풀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아주 칭찬하고 인사도 했어. 참으로 고맙게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70년의 한이 서로가 원결이 져 있던 게 풀려서 참 고맙다고. 나는 속으로 관하면서 했어. 우리 이제 신부님은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라 그랬고, 기독교도 나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잘 구원해 주시라 그랬고, 원불교도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더라?
영원한 상주하신 법신불께서 구원을 해 주시라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반야신경을 합했는데 이놈아 본래 오는 공한 것이고 일체가 다 없는 것이라 전부 다 원한가 전부 다 원한가 친한이도 없는 것이니 다 던지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왔어. 반야신경 한 편이 그 얘기지 뭐예요. 그래도 알아듣는 놈은 한 놈도 없겠지만 영가들은 알아들을 거야. 어? 반야신경 얘기해 준 게 그 얘기지. 거룩한 성자여 내가 당신에게 기여합니다. 당신이 가르친 법도 옳아서 내가 기여합니다. 공부 잘 하시는 그 뒤에 제자들한테 기여합니다. 삼기 해놓고 일체가 오온이라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와 친한 이가 어디 있겠느냐. 다 버리라고 내가 반야신경 한 편을 턱 해줬지. 동안이 선하는 그러면 정멸의 그런 경지가 된 겁니까? 저는? 정멸이지. 그렇다면 그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계. 그냥 그것도 주관과 객관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그게 그 아가 사라진 거야. 그렇다면 윗바사나인 경우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요게 이게 빨간 거다 노란 거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는데 이제 저 선정에 가면 그거 없단 말이야. 선나에 가면. 아니 빨강색인 줄 알아. 아는데 그런 게 그 대상적으로 서로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아가 없는데 그게 상대성이 생기나? 안 생기지. 전부 다 아로 인해서 상대성이 다 생긴 거거든. 어디 하다 말았나?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로 다시 헛개비 힘을 나타내요. 그거 했어? 거기 한 차례입니다.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로 다시 헛개비의 힘을 나타내서 각가지로 변하여 중생들을 구제하고 뒤에 번뇌를 끊고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이제 이 헛개비 같은 이 모양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한다 그 말이지 여기서는 나타나서 각가지 변화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뒤에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면 이런 보살을 가려서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사마발제를 닦는다. 먼저 사마발제를 닦고서 사마타를 닦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요한 지혜로서 헛개비의 힘을 나타내어 각가지로 변화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관으로서 보살행을 한다는 뜻이거든. 보살행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마타를 이니까 그냥 사마타를 닦고 아니라 사마발제를 닦고 뒤에 아니 사마타를 막 닦고 그게 맞아.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사마발제를 닦으면 뒤에 선나를 닦는다. 이거는 이제 그 먼저 여기에 사마타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뒤에 그 사마발제를 비파사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게 사실 가장 정석이야. 부처까지 가는데 가장 정석이야. 그 선나를 닦는다. 완전히 분별이 사라진 경계를 갖다가 마지막에 닦아 나간다. 이건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각경 외에서 밝히는 내용은 거의 다 이 내용이야. 처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발제 수행을 하고 선나 수행을 하는 이 수행 차제야. 보살들이 지극한 고요한 힘으로 번뇌를 끊고 나서 깨끗한 묘한 행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고요한 힘으로서 번뇌를 끊고 나서 이게 사마타를 하고 나서 묘한 행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면 구제해서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요것도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100% 구제가 되느냐 하면 선나에서 구제가 돼. 일체가 전부 다 대반열반에 완벽하게 이르는 데서 그 구제가 되는 거야. 구제했다라는 얘기는 대반열반일 때 구제야. 그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에 들어가는 과정이지. 깊이고 이제 과정이지. 보살들이 지극한 고양으로 번뇌를 끊고 나서 깨끗한 묘한 행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며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날 닦으며 사마발제를 닦는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사마타 닦고 중간에 선날 닦으며 뒤에 사마발제를 닦는다고 한다. 보살이 지극한 고요한 힘으로서 마음의 번뇌를 끊고 뒤에 중생들을 구제하여 세계를 일떠 세우면 이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사마발제를 닦으며 선나도 닦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됐을 때는 먼저 사마타를 갖다 닦고서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닦고 선나를 갖다가 뒤에 닦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이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서 변화를 도와 일으켜서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제 고요한 힘으로 사마타 힘으로 변화를 도와 일으키고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러한 보살을 그래서 사마타와 사마발체를 같이 닦고 난 뒤에 선나를 갖다 마지막에 닦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이거는 앞에 이제 선나와 그 사마타와 사마발체와 선나에 가는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건 순서에 관한 문제니까 이제 어느 것이 먼저 닦아지더라도 사실은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하나가 뒤에 닦아지거나 또는 하나가 닦아지고 하나만 먼저 들어가거나 또는 맨 앞에 거나 뒤에 것이 그 사마타하고 선나가 닦아지거나 그래서 그 사마발제는 뒤에 닦아지거나 뒤에 보충되거나 이래서 이제 그건 순서가 전부 다 바뀌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실제 다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걸 갖다 이제 알면 돼요. 특별히 이제 뭐가 다른 것은 없고. 보살들이 지극한 정력으로 정멸을 돕고 난 뒤에 작용을 일으켜서 경계를 변화시키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그 지극한 정력이라는 것은 사마타죠. 사마타고 그리고 정멸을 돕고 난 뒤에 작용을 이어서 경계를 변화시키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사마타와 선나를 닦고 난 뒤에 사마발제를 닦는다. 이렇게 된 뒤에 이제 사마발제를 갖다가 닦아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선나하고 사마타하고 선나를 먼저 해 나가다가 뒤에 이제 사마발제를 보완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각가지 순응하여 지극한 고요를 취하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발제를 닦고 사마타를 닦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사마발제를 닦고 그냥 비파사나가 먼저 된 뒤에 사마타를 닦는단 말이에요. 비파사나가 먼저 된 뒤에 사마타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마발제를 닦고 난 뒤에 비파사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갖다 이제 닦는단 말이에요. 닦아서 뒤에는 이제 결국은 선나가 됐겠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서 각가지 경계에서 정멸을 취하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발을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서 부처를 위한 일을 하고 고요에 편히 머무르며 번뇌를 끊으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 그러니까 사마발제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비파사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닦고 사마타를 닦은 뒤에 선나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고요함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나가 뒤에 돼도 그 상관없다. 언젠가는 다 부처가 된다 그런 뜻이지.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막힘없이 작용하여 번뇌를 끄는 까닭에 지극히 고요의 학고에 머무르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사마발제를 닦고서 중간에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그러니까 사마발제가 먼저 되고 그 선나가 그 다음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가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다. 어딘가?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그건가? 응?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지극히 고요를 돕고 난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사마발제와 사마타를 같이 닦고 사마발제와 사마타를 비파사나와 그 삼매를 갖다 같이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얘기한다. 뒤에 선정을 닦는다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것, 요것들이요, 거의 정신작용들이기 때문에 막 사마타를 오래 닦고, 그 다음에 그 비파사나를 그 다음에 오래 하고, 선나를 오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사마발제도 거의 이루어지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선나 같은 경우 완전히 무분별지가 되는, 완벽한 무분별지가 되는 것이 아주 깊어지는 것이 오래 갈 뿐이지, 실제 아는 것은 다 압니다. 실제는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안다고요. 이제 아주 깊어져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정멸을 돕고 뒤에 깨끗하게 조작이 없는 정려에 머무르는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사마발제와 선나를 다 같이 닦고 비파사나하고 선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가 뒤에 이루어진다. 뒤에 보완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지.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 지극히 고요를 일으키고 깨끗한 것에 머무르며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선나를 닦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나가 생사 없음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마타를 닦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난 뒤에 사마타를 닦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대보살들도 있어요. 그 이제 조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요 경우라.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이게 분별심이 그 건강경이 듣고서 분별심이 완전 다 사라져 버렸거든. 생사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 난 연후에 이 양반은 사마타도 닦고 사마발제도 하고 다 했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지극히 이제 어려운 경우지만은도 이런 경우도 부처님께서 보실 때 다 있다 그 말이야.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심으로 이렇게 볼 때는 육조 스님 같은 경우가 언제 사마타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비파사나 흔적도 없잖아. 없거든? 없는데 그냥 건강경 요의경 건강경 딱 듣고서 그냥 생사심이 사라져 버린 거야, 이게. 생사심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이 그 다음에 명상도 했대. 앉아서 고요히 명상도 하고.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원효 스님은 뭐가 먼저 나왔냐면 그 사마발제가 먼저 나왔어. 비파사나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원효는 다니면서 그 사마타는 그냥 여기저기 중생교화로 다니면서 그냥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의 다 통하는 것이 달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서 작용을 일으켜서 모든 경계에서 정멸이 작용해 순하면 이 보살을 가르쳐서 먼저 선날을 닦고 사마발전을 닦는다. 이제 보살들이 그 정멸의 그 생사심에 다 이미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선날을 닦은 거야. 이게 이미 그 분별심이 완전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선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번뇌가 없이 생사심이 없고 너와 나 분별심이 없으면 이미 그 마음이 청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계들이 다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보살들이 정멸의 힘에 각가지 자기 본성으로 정료에 확고히 머무르 변화를 일으키면 이러한 보살을 가리켜서 먼저 선날을 갖다 선정을 그 생사심이 다 없어지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뒤에 비파사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제 육조가 가장 이게 근사한 예야. 근사해. 그 육조 스님이 이제 그 선나가 이루어져서 생사심이 다 사라지고 난 연후에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행하면서 설법하시고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뭐. 질문이 두 개? 진작 알려주지. 운전하다가 부조리하여 차바퀴 밑에 있는 고양이를 치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죽은 고양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고양이가 엔진을 이렇게 문을 닫거나 엔진을 이렇게 살리면 엔진을 틀면 튀어나가는데 너무 급히 차를 갖다 스타트 시켰나 보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돼. 많이 주의해야 돼. 고양이들이 이 은폐를 할 때 차 밑에 잘 들어가더라고. 차 밑에 잘 들어가고 그 숨어 있기가 딱 높이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들어가니까 차 주차장에 대어놨다가 이게 스타트 할 때 그런 거 잘 살피고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치여 죽었으니까 고양이 번호로 무슨 뭐 죽고 싶어 죽어서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살생이 되니까 어느 날 가서 기도 잘 해주시고 잘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묻어주시고 또 그 기도 잘 해주시고 또 고양이를 위해서 또 이제 불보살께 공양하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공성과 보리심을 바탕으로 문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을 알려면 입중론 부타팔리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최근 법문에 매일 공성을 사유하기 위해서 입중론을 매일 읽으시면서 사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리도 차제 강론으로 문사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시점에 공성을 사유하는 입중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입중론을 어느 시점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분명히 스승으로부터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서 깊이 있게 자꾸 사유할 수 있고,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꾸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도 계속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조금씩은 다 계속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땐가는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불교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10몇 회 나갔는가? 15회? 15회 나갔는데, 마지막
그 오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도 들어주시고, 그 붓다 빨리따나 또는 용수고사의 중론 같은 것을 갖다가 꼭 그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그 수십 번 듣고 그냥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그것을 갖다 법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한국에서는 그 공성에 관한 그 법문을 하시고서 우리 동국대 그 김성철 교수께서 이제 주석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건 책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좀 나중에 그 법문 할 때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더 있는가? 네? 오케이. 자, 고생들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